예,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오늘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원고 중심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성례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로 베푸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례의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죠. 아담이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반역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신학적인 의미는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과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아담은 전혀 죄가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오늘날의 개념으로의 불순종이라는 느낌보다도 반역의 개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온갖 죄를 다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주인이 마귀이고 그래서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괴롭고 외롭고 무섭고 외롭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긋지긋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가장 흔한 선택이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면 내 안의 불안이 좀 해소되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지만, 열심히 학교 공부도 해봤지만, 열심히 취업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혹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명예와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덜 불안할 거야, 좀 더 평안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불안과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설명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오직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의 통치자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아담이 유일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담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수단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어도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래 먹는 것은 왜 먹는 겁니까? 살려고 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순간 먹어도 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고통에 근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으시고 자신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무서워서 숨습니다. 하나님께 걸리면 죽을까 봐 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내셨습니다. 왜 찾으셨겠습니까? 죽이려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란 성경에서 최초로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어진 구절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원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원죄로 유혹한 마귀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 심판의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뭘까? 자,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 사탄의 결정적 패배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승리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필연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죽음의 권세, 죽음의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으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으깨십니다. 그 과정에서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으깰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죽는 자는 마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 즉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담이 무너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께서 친히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겁니다. 본래 십자가란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적용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거죠. 왜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비참해서 고통스럽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본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죄값 치름을 해결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론 물 자체가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눈이 밝아지는, 진짜로 눈이 밝아지는,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헛되이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뭔가?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새롭게 출생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출생은 한 번뿐이지만 식사는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세례식은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그러나 성찬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은 항상 예배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전부였습니다. 성찬으로 항상 예배를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이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식사를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그 가시적인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듣고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의 성찬, 원래의 양식은 성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의 양식을 설명하실 때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5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공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살아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인데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시는 피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식청각 교제로 선택하신 것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하게 먹던 빵과 포도주, 오늘날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그들의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석회질에 많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중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청각 교제로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기념하고 지키라고 한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정하신 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보면 칠성례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례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정하신 성례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은혜의 표와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내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가슴치고 아파하고 뭔가 어두운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성찬을 생각하시는데 큰 오해입니다. 그분들의 오해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 죄사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그 아픔과 슬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연합된 교제를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이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들과 연합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주님과 연합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이 똑같이 성찬을 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 또 나처럼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까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함 없이 성찬을 받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해도 이런 부분을 다시금 주님께 맡기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금 내가 돌아서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정과 또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질 것을 믿으며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먼저 위로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옆으로는 성도들 간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 몸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과 진정한 영의 양식 받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29장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